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마디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내며 하는 말이 2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화낸 겁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한참을 하나님과 말로 싸운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잖아요 하는 내용이었겠죠. 즉 요나는 니느웨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을 뜯어고치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니까. 분명 아수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절대 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잔혹함은 즉시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폐해지고 민족이 흐려지고 사람들에게 불행과 그리고 슬픔과 상실만을 주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잔인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강한 기준과 가치를 다 훼손시켰습니다. 잔인함이 곧 힘이고 잔인함이 곧 돈이고 잔인함이 곧 행복이라고 그 제국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즉 아수르 제국은 존재 자체가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말이죠. 그럼 이 암세포 같은 골칫덩어리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지 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용서하시려 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걸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요나가 예상한 대로 니느웨가 회개하자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런데 화를 낸 내용을 보면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요나가 화난 걸 한마디로 하자면 이겁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였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이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면 제가 저의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그거일까요? 마치 임금을 향해 목숨 걸고 직언하는 신하의 모습, 충신의 모습인 걸까요? 요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조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우선 보자면 요나가 화내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요나 안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아닌데? 그것은 요나의 마음 안에서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섭섭함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는 고집,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죽여주십시오.
이거죠. 근데 요나도 알아요. 죽여주십시오는 정말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요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관철시키는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협박하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 안 해주시면 나 밥 안 먹어! 방에 확 들어가죠. 부모님이 쟤 안 먹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 떨게 만들었죠. 요나 죽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이 협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실 것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할 때 들으실 것도 알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확신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의 한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비교하며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나 그 유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중독자가 되고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반겨 맞으시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불쌍한 살찐 송아지. 왜 그 중에 가장 살이 쪄서 그날 잡혔는지.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맏아들이 잔치하는 이유와 분위기를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화를 냅니다. 화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떤 보상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이 아들,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신다고요? 이게 두 번째 화가 난 겁니다. 세 번째, 동생 일과 관련해 아버지는 제 의견을 물으시려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전 지금도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제 의견 정도는 물어보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화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즉 맏아들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서운했고 못돼 먹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대하고 아들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 섭섭함과 억울함 이걸 견딜 수 없어서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무슨 뜻이죠?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내가 화난 거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옵니다. 잔치자리에서 나온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섭섭함과 억울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저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요리해 이 거지 같은 아버지의 아들에게 내놓으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내가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지켜졌고
아버지의 삶이 윤택해졌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도망가서 망가져버린 당신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맏아들이 화난 게 이해가 돼요.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면서 땡깡 써서 그거 가지고 집을 떠났죠. 그때 맏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심한 중독자가 된 둘째 아들이 염치 없이 거짓골로 돌아왔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혼내던지 아니면 내쫓던지여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힘껏 끌어안았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펑펑 돈 쓰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다 온 것뿐인데 말이죠. 맏아들은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늘 마을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 언제 오나 지켜볼 때도 참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랬던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배신 그 자체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적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문제를 상의하고 그 다음 일들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둘째 아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맏아들에게 맡기는 게 맞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살림과 재산을 지켜왔던 이 첫째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이 섭섭함과 억울함, 아버지의 불공평함을 알리기 위해서 아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다시 일깨워드려야 한다고 여기고 있어서였겠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맏아들이 화가 나는 건. 동의가 돼요. 맏아들이 왜 화를 냈느냐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맏아들이 왜 화를 냈느냐가 아니라 맏아들은 누구를 위해 화를 냈느냐로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맏아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건 불공평하고 판단이 흐려진 아버지를 위해서였을까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긴 첫째 아들이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장자니까. 하지만 그가 화를 내서 유익을 얻을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잔치에 놀러 온 동네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얼마나 큰 지위를 갖고 있느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땅과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선은 집안의 가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 무게를 양 어깨에 얹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맏아들이 한 번도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한 적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차 내게 될 건데 그거 뭐 굳이 뭐 달라고 해요. 그죠? 그냥 열심히 내 걸 꾸려가면 될 뿐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거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 마음대로 동생을 위해 잡은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결정권도 내게 주어지지 않고 상의 없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왜 아버지가 임의로 합니까? 그건 아버지 게 아니고 내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결국 맏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냈느냐 하면 아버지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이 집안의 가장이며 장자인 자신을 위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드실 때 이 맏아들을 누구를 염두에서 하신 것이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원망했습니다. 아니, 랍비이며 유대인인 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친구처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죄인의 하나님인가? 그렇게 선을 흐려놓으면 그 죄인들이 자기들도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여길 거 아닌가? 뭐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원망과 분노의 모습,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정확하게 요나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요나의 분노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요나 자신은 잘했는데 하나님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가 이죠. 평생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각오로 일해왔던 나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열심히 수고했던 결과가 죄인인 니느웨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는 걸로 나타내시는가? 미치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거죠. 누려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은 내가 누려야 하는데 왜 그 죄인들에게까지 알게 하시려는가? 이게 싫은 겁니다. 그건 수고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흐물흐물거리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선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나와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은 즉 그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은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원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요나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는가로 본다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화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을 지켜왔던 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목숨을 걸어왔던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비아냥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처럼 말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적어도 니느웨는 아닐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셔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겁니다. 즉 요나가 화내는 건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닌 거죠. 요나 자신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화내서 좋을 건 요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요나는 스스로 좋으려고 매우 싫어하며 화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자기만 좋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좋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이게 독선입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 일들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조종하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 독선에 다 담깁니다. 사람이 독선적이야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런 것들을 담는 거죠. 혼자만 착한 척이야. 혼자만 옳은 척이야. 자기만 옳은 줄 알아. 이런 뜻이 담기죠. 독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바른 말들을 하고 엄격할 정도로 분명한 기준과 결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게 맞으니까. 내가 맞고 넌 틀렸으니까. 뚝심 있게 그것을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독선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풀어보면 홀로 독자의 선할 선자입니다. 즉 자기만 옳고 선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한자를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좋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선은 말 그대로 혼자만 좋은 거죠. 혼자만. 아무리 고개가 끄덕여지는 주장과 논리를 외쳐댄다 해도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모습과 강단을 보인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그건 독선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보이는 이 환해하는 것들은 다 독선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4장 4절에 하나님이 화난 요나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가 화를 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그의 분노가 정당하고 외치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없다고 해도 그 외침에 누가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느냐까지 확장을 해서 살핀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있지 않을 때 그건 이기심이고 악이고 독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내는 요나에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니느웨가 사라져야 한다는 그 명분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요나가 화나서 소리지는 후에 보이는 행동은 그가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더 낱낱이 드러내줍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화낸 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나와서 동쪽 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당연히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요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의 행동으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관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요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던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라면 5절에 동쪽으로 간 것, 그리고 그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먼저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관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동쪽으로 갑니다. 요나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해가 뜨는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을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겁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 앉아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이 비춰서 내가 가장 먼저 니느웨의 멸망을 확인할 거야. 요나의 이런 모습 안에는 이미 그의 마음 안에 40일이 지나서 멸망할 니느웨가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니느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니느웨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서에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요나가 입을 열어서 한 번도 니느웨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즉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 일상, 가정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악 자체였습니다.
암덩어리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빨리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가정을 꾸려가고 삶을 읽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와 같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배에 탔던 자리에서 함께 살기 위해 육지로 힘껏 노를 저었던 그 이방인들과 요나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살자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나는 이미 니느웨는 죽어야 될 존재, 멸망당해야 될 존재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성읍, 이들과는 나는 전혀 다른 존재야. 이들은 죽어야 되지만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입으로 니느웨를 꺼내놓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 니느웨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저희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요나의 독선적인 모습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를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적인 대규모 회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일을 통해 모두가 좋아지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독선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독선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독선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독선은 내가 좋으려고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가공하고 조종하려는 모든 수고가 독선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이런 건 아닙니까? 상대를 위해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독선의 정반대의 자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뜨거운 헌신으로 도드라졌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다루고 기적을 해석하고 헌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신의 좋음이 아니라 사랑이라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닌 자신의 좋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떠받치자 교회는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이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전개하면서 그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선포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교회에 해줍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사랑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내놓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을 요나에게 적용을 먼저 해보죠. 요나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하는 탁월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 해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왔던 그의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가 해왔던 것들이 그를 독선적으로 만들며 그를 더 악하게만 할 뿐인 겁니다. 우리 시대는 화가 나 있는 시대 같습니다. 다 이미 기본 이상으로 화가 차 있어서 살짝만 건드리면 바로 그 화가 쏟아집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비아냥대고 비난합니다. 왜일까?
왜일까? 내가 좋고 싶은데 내게 좋을 것들을 얻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요. 보다 더 근본적인 곳으로 가보자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화가 나 있는 것들은 자신만 좋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좋지 않고 높은 산이 되고 싶지만 떨어져 있는 섬이 되어 고립되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주지 않는 세상이기에 이 화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못 찾는 것. 한마디로 그거죠. 사랑이 없는 까닭입니다. 모든 분노, 죽음, 고립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하지만 사랑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 그 외로움과 그 고립과 그 죽음의 두려움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가? 그게 교회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휘된 이유입니다. 우린 그 얘기들을 계속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더욱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